오늘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좀 어렵습니다. 주일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본문이 걸리면 본문을 바꾸고 싶은 그런 충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수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좀 제 마음에 걱정이 일어나요. 어려운데 잘 들으실 수 있을까? 가능하면 적으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잘 들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여러 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큰 NGO 단체에서 섬기는 봉사자들도 만났고, 개인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봉사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시는데, 서울의 큰 교회의 한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베푸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노숙인 사역을 직접 하시던 분이세요. 제가 이분이 진짜라고 느낀 게 어떤 부분에서 느꼈냐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똑같이 하면서 그에 더해서 자신의 사비를 들여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노숙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을 많이 보냐면, 외부 사역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맡았던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과 헌금을 하던 것을 다 멈추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생색내기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역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깜빡 속는 것 같아도 영과 영이 대면했을 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숙인 사역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느낀 것이 뭐냐면, 교회 밖에서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리더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더 헌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부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은 안 하고 그냥 외부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그냥 만나서 간헐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그러면서 내 인정을 채우고 싶고 생색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진심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노숙인들을 위해서도 입을 것, 먹을 것, 심지어 자신의 집까지도 때로는 내어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참 심실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받고 싶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같이 사역을 하다가 장로님이 어느 날 보이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잘 연락도 되지 않으시는 거죠. 한동안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다가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이제 봉사자로 섬기러 나오셨습니다. 왜 그동안 안 보이셨냐? 왜 연락이 안 됐냐? 그랬더니 몇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장로님 집이 도둑을 맞았다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도둑을 맞았다는 거죠. 이 도둑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있는 금품들, 현금들 싹 다 도망갔다는 거죠. 들고 도망갔다는 거. 심지어 여유롭게 먹을 것까지 먹고 도망을 갔대요. 두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도둑들이 누군가, 그 장로님이 케어하고 특별히 집으로 들어와서 자기까지 했던, 씻겼던 노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노숙인들의 변명이 충격적입니다. 이들이 경찰서에 가서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변명을 했냐면,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자신들에게 평소에 워낙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베푸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그 장로님에게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가져가고 먹을 것을 먹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싹 씻고 나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모르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한 영화에서 류승범이라는 배우가 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대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호의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호의를 받는 사람이 호의로 받아들여요. 감사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호의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 호의를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의뢰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로 알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호의가 그치면, 그 은혜가 그치면 오히려 왜 그것을 나에게 해주지 않느냐고 화를 낸다는 것이죠.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은 이사를 가셨는데 예전에 그 수원에서 주택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 주택 마당에 보면 큰 감나무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감나무였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가면 늘 그 감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외할머니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기 때문에 감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면 혼자 드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주위 이웃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정말 큰 나무기 때문에 열매도 많이 맺혔어요. 그 열매를 혼자 다 드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가서도 가지고 가셔서 나눠 드시고 이웃들에게도 나눠 주셨던 거예요. 어느 날인가 제가 외할머니 댁에서 낮잠을 좀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교회에 가셨죠. 아무도 없었던, 저만 있었던 거. 근데 밖이 좀 소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뭔 일인가 부시시 눈을 비비고 나가 보니까 옆집에, 담 너머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큰 사다리를 가지고 저희 할머니 감나무에 감을 따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당당히 감이 많이 열려서 감 딴다. 저는 할머니가 그러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교회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옆집에서 감을 따가던데요. 제가 여쭤보니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난리가 나셨어요. 저 사람들이 저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감나무가 열려서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바로 옆집이니까 감이 그 옆집 담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감이 떨어졌다 가져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할머니가 거기 감이 떨어졌으니까 당신들이 드시라고. 근데 그것이 자신의 권리인 줄 알고 이제는 큰 사다리를 타고 가서 감나무의 감을 직접 따먹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것. 여러분 그거 법정에 가면은 절도죄라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연한 것들이 주어질 때 행복해하고 당연한 것들이 없어질 때 불행해한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행복한가? 어느 순간에 행복한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당신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답했던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안녕한가였습니다. 안녕한가. 내 삶이 안녕한가. 특별히 뭔가 즐겁고 뭔가 대단한 그런 즐거운 일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당연한 삶이 물 흐르듯이 흘러갈 때, 내 삶에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지 않으면, 그 삶이 평범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 설문조사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반적인 삶, 평범한 삶이 나에게 당연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이 당연한 것일까? 성경은 무엇이 당연한 것이고 무엇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 역시도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 그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노숙인처럼, 장로님 집을 도둑질해 간 노숙인처럼, 저희 할머니 댁에 감을 절도해 간 그 이웃집 사람들처럼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명령이죠.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물론 요즘 환경적 요인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문제입니다. 큰 죄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죄인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즐기는 자들만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사회가 마치 동성애를 정당한 것처럼 몰고 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움직임이 있죠. 특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만들면서 교회 안에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죠.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를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결혼과 출산을 금지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상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추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장례식도 금지하시고
결혼식도 금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장례식도 할 수 있고 결혼식도 다 할 수 있는데 너 거기 가서 애곡하지 말고 위로하지 말라. 결혼식에 가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장례식도 끊어지게 할 것이고 결혼식도 끊어지게 하겠다. 장례식과 결혼식은 여러분 일륜지대사라고 말하면서 인간 사회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앞서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갖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고 장례식도 하지 말고 결혼식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렇게 부분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이 평범한 삶,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꼈던 이 모든 삶의 안녕함을 다 무너뜨리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토록 왜 진노하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질문했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도대체 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선포하십니까? 우리 죄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은 겸손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심판을 나에게 주신다고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 따져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주님 말씀하세요.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들에게 절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당연한 뜻에 대하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큐티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큐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리하는 것이 어려워서 밥 안 먹고 삽니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것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큐티를 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게 전혀 공감되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자는 말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자 하는 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인데 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당연하지 않은 것인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 권리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13절 앞부분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껏 누리며 살아왔던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수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이 삶을 이뤄나가고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의 평범한 삶,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결혼식을 하고 장례식을 하고 평범한 모습들이 사실은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삶들이 사실은 나에게 당연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은혜를 주님이 베풀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삶은 어떤 삶일까?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할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간부터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정말 말 그대로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할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말씀하세요. 쫓아내겠다. 그 이유로 13절 후반부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 때문이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당연한 결과는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중에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무엇이고 당연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지옥이에요. 왜요? 우린 100% 죄인이니까. 우린 본질적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곳은 지옥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 당연히 난 천국 갈 거야, 착각입니다. 천국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안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십자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의 권리라고 여기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스라엘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전철역에서 교환 2명이 총을 난사했어요. 7명이 죽었고 1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9개월 된 한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그런 총격 테러에서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품고 총탄을 온몸으로 막아낸 거예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품에 안겨있던 아이는 단 하나의 상처도 없었다 그랬어요. 직장에 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이 아이의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앞으로 평생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며 자라길 바란다. 여러분, 이 아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엄마 대신 받은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가 사는 이 삶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엄마의 생명을 대신 받아 산다고 살아갈 거예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결론, 내 영혼의 결론은 지옥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당연하지 않은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나의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나는 여전히 용서함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여전히 죽여버리셔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은 십자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이것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이미 천국 티켓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보면, 큐티를 조금만 해보면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조금만 큐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큐티해도 내 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위로하면서 믿음 있는 척 착각하며 살다가 당연하지 않은 십자가 은혜를 당연하게 치부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에 대해 비참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죄를 보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지 않은 십자가 은혜에 뭐라도 하고 싶어서,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뭐라도 좀 하고 싶어서 내 삶에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말씀대로 적용해 보려고, 행동해 보려고, 말해 보려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한마디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본성인 죄성과 반대되는 삶,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이 된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당연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려고 부단히도 애를 쓴다는 것이죠. 저도 늘 예수님 바라보려고 하지만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매일 저녁 제 삶을 점검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안 된답니다. 안 된다.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싶은데,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삶을 돌아보면 또 내가 그렇게 못했다, 내가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구나, 매일 고백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안 된다고 고백할 때 그 순간에 다시 예수님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안 된다는 모습을 보면서 더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말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내 죄악된 본성에는 당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당연하지 않은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십자가 은혜 아니면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죄악된 본성이 당연하지 않은 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27년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추록한 후에 그는 대통령이 되었죠. 대통령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자신을 27년간 감옥에 수옥하게 한 그 백인을 품에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연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당연한 일을 하게 될 때 영원한 지옥이라는 감옥에서 자유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일본은 선교적으로 볼 때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선진국 중에 거의 유일하게 복음화되지 않은 나라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선교지. 그런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하루는 너무나도 선량하게 생긴 일본인 남자가 교회에 찾아왔다는 것.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 성경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여러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아끼던 일본 성경책도 선물했어요. 매 시간마다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토요일 오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다 뒤로 밀어두고 강단 앞에서 성도들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함께 기도를 하고 싶다. 근데 다리가 아프니까 나는 뒤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특한데, 기쁜 일인데, 초신자가 예배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서 자기도 기도하겠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날따라 얼마나 또 기도가 뜨겁게 되던지
성도들과 한 시간 정도 함께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조금 전까지 뒤에 앉아있던 그 일본인 남자가 사라진 거예요. 문제는 그 남자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뒷자리에 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의 가방과 지갑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 지난 한 달 동안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마음이 아프던지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돈이야, 잃어버린 가방이야, 뭐 상관없다 치지만 하나님 주신 영혼이라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문을 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도난당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 잊었습니다. 우리 그분을 원망하지 말고 그분이 한 달 동안 들었던 말씀이 그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던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받으셨을 테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저는 이제 그분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펑펑 울더라는 것. 그 모습을 보는 선교사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용서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에서 마음을 다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당연한 일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마땅히 당연히 가야 할 지옥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100%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당연하지 않은 십자가 은혜에 보답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당연한 일과 당연하지 않은 일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셔서 당연하지 않은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지옥 갈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그 십자가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예수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당연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창조하시고 선하심으로 섭리하시는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연하지 않은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당연한 일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